안녕하십니까. 우리 9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도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항납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곧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그의 왕정에 있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한쪽에 길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보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탐탁치 않아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동조했다가도 다시 마음을 바꿔서 예레미야를 구해오기도 하는 그런 뜻을 번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지는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참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팡질팡하여서 결정했던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내서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예레미야는 전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항복하면 그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들은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거듭 다시 확인하며 혹시나 다른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더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모두 들은 시드기야의 결정은 어땠나요? 바로 불순종하죠. 내일 본문에 남유다가 비참하게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의 가족이 죽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애굽 왕을 배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끝까지 포기 못했던 자신의 판단과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는, 현세를 판단하는 그 판단을 더욱더 의지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였죠. 근데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세운 그런 왕입니다. 즉,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러지 않고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게 배신한 이 시드기야의 판단, 시드기야의 선택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당시 이 38장이 있기 전에 3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의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이유가 바벨론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딱 바라볼 때에 자기가 바벨론에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긴 하지만 근데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서 떠난 바벨론을 볼 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시드기야는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남유다의 고관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애굽을 택하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남유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시드기야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과 이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본 그 결과 그렇게 결정하고 애굽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기대와 판단과 다르게 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의 판단의 결과를 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판단과 나의 현실적인 그런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드기야의 판단은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서 떠났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충분히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 고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까지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무엇이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과 온유와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예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현실적인 것에 판단하여서 오히려 그것에 타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도 아니 요즘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보다라고 여기며 거기에 타협하고 산다라면 우린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판단과 어떠한 현실적인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대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아주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판단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그 평안함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길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또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또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망설이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아닌 확실하게 길을 정하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뜻을 우선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자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이 주의 평안함으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준희 목사님 다섯째가 출산되었는데 아직 병원에서 있습니다. 건강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화요 중보 기도 모임 위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 되도록, 교회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위해서 그들의 사역 위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안전하게 사역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